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전에 바로와 너희 신하와 그 애굽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온전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그들은 주의 신이 하셨으니 주는 너희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너희와 말씀한 자들의 기록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또한 유튜브로 또한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2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요단강 동편, 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들이었던 이 장년들은 이제 모두 늙고 병들어서 죽고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철 모르고 자라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40년 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모두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호렙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던 것을 이제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라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율법을 주셔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호렙산의 언약이 이 가나안을 들어갈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2세대들과 세운 모압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신앙생활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또한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밍밍한 상태로 지식적인 사고로만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그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생명의 빛이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뺏어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니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을 숨기고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친히 함께 하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옷이 좋은 옷이길래 40년을 입어도 낡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녔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밀 농사나 보리 농사나 포도 농장 같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이에 고기가 물리도록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나의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라고 말씀합니다.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두 나라 그 민족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땅은 이스라엘의 루벤과 갓과 므낫사 반지파의 소유가 되어서 요단강 동쪽 지파에게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심을 결론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따라가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